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렸을까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은 것은 농부이지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 식물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계아 장로님, 유선희 권사님 특반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시는데 아주 재미가 솔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활은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살기 편해졌지만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면 감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의학은 발전했고 문명은 편리해졌고 먹을 것은 넘쳐나지만 사람들 입에서는 감사보다도 불평이나 원망이 더 많이 나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받은 것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만나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물도 감사하지 않았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3번씩이나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짧은 3구절 가운데 3번씩이나 감사를 말씀하는 것은요, 감사가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냐? 너는 감사한 사람이냐?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사람은 감사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헬라어 브라뿌에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 경기에서 심판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브라뿌에토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배하고 경쟁을 합니다. 왜 나만 힘들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고 결정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마음을 다스릴 때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에요. 감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나의 환경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각 사람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웠던 분도 있었습니다. 가정에 눈물의 시간이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견디어 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힘들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씀을 띄워주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감사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려요. 감사가 있는 가정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는 교회는 하나 됩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불평은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 제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불평은 전염이 되어집니다. 내가 불평하면 다른 사람도 불평하고 공동체가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도 전염되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화려한 프로그램보다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혹시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형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감사해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자,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제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여기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에노이게이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노이게이트, 무슨 뜻인가 하면 집을 짓고 계속 거주하다, 정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손님처럼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에 은혜를 받지만 월요일이 되면 세상의 염려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냥 다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지만 금세 잊어버려요. 말씀을 알지만 삶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예. 그렇게 될 때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제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걷는 은혜를 잊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자 감사가 그쳤고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원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기억의 열매입니다. 기억의 열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기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불평하게 됩니다. 매주 감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습니까? 실패인 줄 알았던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새로운 은혜를 찾는 날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세어보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또 말씀을 띄워주세요. 16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요, 입술도 달라져요.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옵니다.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권면이 나오고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나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은 감사와 찬양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죠.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높이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찬양은요, 형식이 되기 쉽고요, 말씀 없는 찬양은 감정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보이면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찬양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평생 감사하는 성도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사를 우리 삶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15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말씀했고요, 16절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감사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식사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1년의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보세요. 특별히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는 불평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예배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짜증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감사는 말보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감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세요. 이어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외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기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성을 보면 감사보다도 불평이 훨씬 더 쉽습니다.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하고요, 조금만 늦으면 조급해지고, 조금만 손해보면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감사의 제목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였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은 변해도 감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형편은 달라져도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있고 눈물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가 더디게 응답된 일도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드셨고요, 우리가 울 때에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낙심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나간 은혜를 돌아보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감사가 예배당에서 끝나지 말고 가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입술에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절기에서 끝나지 말고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은혜는 잊어버린 채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오후 5시 좀 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막 갈아입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전화를 받으려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옷을 갈아입다 말고 받았습니다. 강사랑 선교사 남편 김명구 선교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사랑 선교사가 공안에 잡혀갔다고. 20여 명의 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압수해가고 강 선생과 2명의 지도자들을 체포해 갔다고 합니다. 명성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당장 기도 좀 해달라고 아주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맥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사랑 선교사는 98년 제가 북방 선교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 방송을 듣고 연결되어서 아가씨 때부터 제가 양육하고 가르쳤던 제자이고, 제가 명성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1호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지고 크게 사역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18세 미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의 다음 세대 사역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늘 설교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설교인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중국에 가서 집회할 때마다 마음 편하게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여다칠지 모르니까 항상 보초를 세워두고 문을 잠가놓고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사랑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 가면 가야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남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담대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감사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강선왕 선교사를 비롯한 지도자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수많은 다음 세대 주일학교 지도자들이 수백 명이 배출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전역에 나가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8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강산환 선교사가 여름이 되면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집회도 하지만 그 지도자들을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일찌감치 외국으로 유학을 다 보냈습니다. 유학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늘 하는 말이 자기들이 같이 있다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트라우마가 너무 클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서 일찌감치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모두 거두신 후에 감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단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매출 감사절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3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리는 감사는 지나간 은혜에 대한 감사이면서 동시에 다가올 은혜를 향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건강도 귀한 은혜입니다. 가정도 귀한 은혜예요. 내 직장, 사업도, 내 자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한 가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잊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가 절기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맡기시고, 감사하는 가정에 더 큰 평강을 주시고, 감사하는 교회에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